자, 오늘 성경 통독 9일째인데요. 자,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입니다. 성경을 피셔서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한 생물, 먹지 말아야 될 생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거룩한 또 부정한 동물을 나누셨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말하지만 현대 과학과 의학에 비추어 보면은 건강에 좋은 것, 건강에 나쁜 것으로 구분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택되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도록 구별된 거룩한 민족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의 삶에서도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거룩한 것을 취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특별한 삶이며 탁월한 삶이다.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고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탁월한 삶을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성도에게는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성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 대비되는 탁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에는 구별성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 대비되어지는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하는 것이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실제로 적응해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에 대한 선택,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 나병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짜라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근까지 성경학자들이 성경 번역학자들이 짜라아트를 나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의복에 생기는 어떠한 그 흔적들도 짜라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병으로 번역했고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피는데 그 단어도 짜라아트인데 그것도 나병으로 번역을 해서 옷에 피는 나병, 집 벽에 생기는 나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짜라아트가 나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고 성경 번역을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악성 피부병으로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이 짜라아트는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악성
곰팡이 또는 어떤 흔적으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13장 2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실은 이 짜라하트가 오랫동안 최근까지 나병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서야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탁월한 연구를 하신 분이 영국의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스탠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을 의사의 관점으로 전문가의 입장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나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레위기 13장에 언급되고 있는 나병의 증상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나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증세는 나병의 증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진 나병은 회복이 가능한 병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현대에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병은 6세기에 처음 발견된 병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로부터 나병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것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 6세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역사에 등장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심각한 전염병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은 6세기에 들어서 발견되어진 병입니다.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나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짜라하트가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병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짜라하트는 나병으로 번역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 때문에 성경 번역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디에나 탁월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학도 있고요. 성경에는 건축도 있고 성경에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병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한센시 병이라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이제 성경에 나병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찌라하트,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렀죠. 그리고 엘리사의 이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여전히 이 악성 피부병을 나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이제 나병은 밑줄을 치시고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지 악성 피부병이죠.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동체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 악성 피부병이 사람의 피부와 몸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하고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병 걸리면 무조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도 믿음으로 이겨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개인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죄가 개입되어지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악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죄를 분별하면서 죄로부터 공동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당회에 준 권한 중에 하나가 칠의입니다. 이 칠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공동체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칠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가 공동체에 개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1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이 종교적 행사의 날이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마다 대속죄일을 지내야 된다는 것은 죄 용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제물 삼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소위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예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미시나 율법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두 마리의 염소를 대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편에 두 마리의 염소를 두고요. 대제사장 앞에는 제비 뽑기를 위한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비 중에 하나는 주님에게, 다른 하나는 아사셀에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손을 넣어서 각 손에 제비 하나씩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 손에 잡은 제비를 뭐가 있는지 모르죠. 두 염소 머리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펴보고 주님에게라고 적혀 있는 제비는 주님에게 적혀 있는 제비가 얹혀진 염소는 속죄물로 드리고, 아사셀에게라고 적혀 있는 제비가 얹혀진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이제 광야로 보내기치기 전에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돌아오지 못할 곳에 버려두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알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떠나버린 염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떠나버린 염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곁을 떠나서 이 진영 밖을 떠나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장의 대속죄일,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수요 사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더 보겠지만 특별히 읽으시면서 아사셀 염소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죄만 용서받기 때문에 매년 치러야 될 예식이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이 예식을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성경의 경제법이라고 말하는 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텍스트와 같은 말씀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이 되면요, 농사를 짓 때 7년째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이 안식년이 되면 파종과 추수가 금지되고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은 거두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사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안식년에는 노예들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식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구나.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노예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더불어서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해서 또 베풀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요구하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근데 이런 안식년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든 법이 됐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실질적인 질문이지요.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년째에 3배를 주겠다. 올해 먹을 거, 안식년에 먹을 거, 그리고 다시 농사지을 그해 먹을 3년치를 주겠다. 3년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니까 이 법이 지켜졌는데 이제 결국 땅 문제예요. 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이 법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법이 적용되려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지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 이러한 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이 법이 지켜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대적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년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안식년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년법을 현대 믿음에 적용하면서 욕심 버리고 살아야겠구나. 다른 사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돌보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25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제 희년법이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너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 7번째인 49년과 그리고 희년인 50년째는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희년에는 2번의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 안식년, 50년도 안식년입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았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영어로 하면 리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매매가 무효가 되고 원래 땅 주인에게 이 땅을 샀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현대적인 이해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25장 23절과 24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는 것은 되찾아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왜 파는가? 가난해서 파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소출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예를 들면 희년까지가 10년 남았으면 그동안의 소출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서 앞으로 10년 동안 생길 그 이득을 계산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옵니다. 근데 희년이 되기 전에 그 친척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니 예를 들면 조카 왜 땅 팔았어? 왜 그 땅을 넘겼어? 내가 되찾아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친족이 돈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지불하면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을 구입했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되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한 조처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지만 그 자식만큼은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의 경제법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희년은 해방과 또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의 법이 다시 시행되는 것은 현대사에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려고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 연구에 또 영향을 받은 분이 러시아의 톨스토이고,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땅을 이 소작농들에게 나눠줬던 이유가 바로 레위기 25장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땅을 아무 조건 없이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경제법도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묶여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린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소유였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어의 리디머를 우리 한자로 구속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되찾아온다는 것을 한자로 구속을 이라는 한자를 써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구속이라고 하지? 의문을 갖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속인데, 이 구속은 영어로 하면 redeem이고요. 구속자, redeemer, 되찾아오시는 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 친족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내가 값을 지불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되찾아 주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 지불하신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직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제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할까에 고민이 하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들이 해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남은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레위기의 여러 제사법들도 나오고 해라 하지 마라가 나오는데, 거룩하심을 깨달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아사셀의 염소로서 광야에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의 땅을 되찾아 주신,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